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서서히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당하는 거예요. 자꾸 나뉘는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팔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습니까?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탐욕적이고 우상 제물을 섬기는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음행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였는데, 자 이제 중간 결론이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게 바울의 통찰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중간한 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아테네의 대용품이다. 아테네에 가서 공부하고 아테네에 가서 사업을 하고 아테네에 살면 거기는 대단한 사람, 그 당시 전 세계의 1%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테네가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옆에 고린도예요. 거기 아테네 가서 살기가 어렵고 돈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고린도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약간 어중간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냐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지식이냐 사랑. 이 헬라 철학의 가장 근본 그 바운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안다라는 건 이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소중한 단어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너희 자신들을 알아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아냐? 그렇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너는 아냐? 그러고서 대물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대요. 나는 안다. 너 자신이 뭐냐? 나는 내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우리 뭐냐? 너희는 그것조차 모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들을 했던 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은 아는가. 그래서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는 게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뭘로 바뀌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 바뀌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변화되면 그렇게 되질 않죠. 그런데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연설 같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오시긴 오셨어. 그러나 어떻게 오셨냐? 진짜 오신 게 아니라 도케시즘이에요. 잠깐 가연설, 영적으로만 왔다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육적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당시의 사람들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알아야지 되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하게 해요? 결국에는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뭘 해요? 덕을 세운다. 자, 이게 지식이 왜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가? 어중짠하게 하는 지식이에요. 진정한 지식, 진정한 알미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가 5학년, 4학년 때인가
엄마가 이제 막 얘기하다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제 방 문을 여세요? 저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학교에서 그 인권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등판을 탁 때리면 저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함부로 때리세요? 뭐든지 다. 예, 억지로 이거 먹어라 그러면 저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인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진짜를 모르는 거죠. 진짜가 뭐예요?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정말 진정한 사랑만이 진정한 알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지게 만들어요. 진짜 얄팍한 지식은 우리에게 이기느냐 지느냐를 자꾸 관심 있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겼어. 뭐 내가 우리 구역장님을 이겨먹었어. 꼭 그 중학교 때 수학 문제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선생님 골탕 먹이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 보면 철딱선, 저도 중학교 때 이렇게 있는데 철딱서니가 없더라고요. 걔 다른 과목은 공부 못하는데 수학만 좀 잘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선 선생님 어디 가서 뭐 일본 문제라고 그래서 일본 그 나오는 책에서 갖고 온 거라고 선생님한테 갖다 보니까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문제니까 푸시겠어요. 그걸 잘 못 푸니까는 그것도 가지고서는 또 애들한테 선생님은 못 푼다. 야, 이게 이제 얄팍한 지식이에요. 얄팍한 지식.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우상에게 대하여 우상 숭배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그런데 이 우상 제물,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다 어디로 시작하는 거냐면 아느냐 모르느냐. 더 나아가서 아는 지식을 따를 거냐 사랑을 따를 거냐. 그것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꾸 인권을 따지는 우리 딸내미처럼 자꾸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식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도시 한복판에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 도시에도 굉장한 여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낮에는 제사를 드려요. 밤에는 술을 마시고 그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시민들과 더불어서 아주 음행한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드릴 때 나왔던 고기들이 다 시장으로 나갑니다. 자,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여러분 지금 보면 한우가 싸요, 수입 소고기가 싸요.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걸 먹겠어요? 진짜 한우를 못 먹고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우상 숭배에 썼던 물건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우상은 여러분 술 담배 해도 천국 가요 안 가요? 말 잘하세요. 심지사님 안 간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이게 사실 목회자의 양심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온 인생을 정말 착실하게 살고 예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는데 담배 좀 폈다고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러실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이건 덕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끊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더 멋지게 보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에요. 우상의 재물 먹는 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안다. 세상에 신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서 6절에 아주 그 유명한 8장 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라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재물을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구를 경배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거 우상 숭배한 건데. 이거 여러분 이제 그 고사 옛날에는 고사를 그렇게 많이 지냈습니다. 회사가 시작을 해도 고사를 지내고 뭘 해도 고사를 지내고 꿈에서 뭐 기분 나쁜 걸 봐도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면 뭡니까? 고사떡이 있어요. 그게 시루떡이라는 거예요. 이 시루떡을 하면은 이만큼씩 합니다. 그래서 이 시루떡을 해가지고 칼로 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집에 다 돌립니다. 그러면 갖고 와서 그래요. 이거 고사떡인데 드시겠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거 먹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받아가지고서는 이거는 먹을 생각하지 마라. 배에서는 먹으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러시네. 참 얄궂어요. 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그런데 바울의 진정한 지식은 이게요. 8절이에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이 구원을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즉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더 조심한 거는 이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결혼을 안 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할례를 행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율법을 준수합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울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있어요. 또 한편 헬라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할례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음식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속박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 사람이라는 게 문화와 배경이 다른데 제가 이덕만 목사가 주일날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안수 집사 몇 사람들 다 데리고 뒤 뜰에 가가지고서는 자, 담배 한 대씩 피고서는 오늘 뭐 요즘 세상 사는 게 그래. 그러고서 다 거기서는 자 이제 들어가서 끄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전에 보던 모습하고 그렇게 한번 내가 착 했어요. 그렇게 하고선 하면은 똑같겠어요? 저 목사야 뭐야. 은혜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지. 초신자들이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멈춰야지 된다. 제가 이제 어떤 무슨 큰 빌딩 종로에 나가면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 이렇게 가보면은 요즘은 이제 흡연하는 장소가 있어요. 흡연하는. 빌딩 안에서는 흡연을 못 하고 밖에 나와서 흡연을 하는데 보면은 남자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 평등이죠. 여자도 흡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다 거기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피고 이러는 모습 보면은 좋아 보입니까? 네, 다 안 좋게 보여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거 참 안 좋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초신자들이나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멋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고사떡 갖고 오면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십자가를 긋자 그리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귀신이 먹고 간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고사떡에 십자가를 긋고 마귀는 물러가라 그러고 귀신이 먹고 간 떡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초신자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귀신이 먹은 거를 우리도 같이 먹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귀신이 있나? 귀신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저렇게 밥 먹을 때 십자가도 걷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아멘. 13절의 이 결론은 뭡니까? 진짜 아는 지식이에요. 그 뭐예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지식이에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게 하는. 내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내 지식이 아무리 객관적인 지식이고 그래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러잖아요. 뭐려 내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실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에 기반한 진정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